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고 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종말론적 모상이 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희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카톨릭 신앙은요, 그 완성된 미래를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해서 미리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힘과 방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종말론적 모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가 세상 마지막 날에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그 영광스럽고 완성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딱 찍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지가 선명해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카톨릭 교회는 뭐라고 답하는지 그 공식적인 가르침을 한번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다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바로 교회의 종말론적 모상, 다시 말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완성된 미래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그 엄청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죠. 아니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께서 그 완성된 모습의 증거가 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지상 생애가 끝난 후에 일어난 정말 특별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리아께서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신 후에 보통 우리 인간은 죽으면 겪게 되는 그 육신의 썩어짐을 겪지 않으셨어요. 대신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죠. 이게 바로 성모 승천입니다. 이건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참여하셨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마리아님 한 분만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세상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마리아께서 당신의 삶으로 미리 보여주신 아주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거란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의 모습을 교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거울이라는 비유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내 모습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마리아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죄도 짓고 나약해서 좀 초라해 보이는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희망의 거울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어때요? 아직 길을 가고 있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마리아 안의 교회를 보세요. 이미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의 우리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힘과 위로를 주거든요. 마리아께서는 저 하늘에서 그냥 완성된 모델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하늘에 오르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어머니 역할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희망의 표지판이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앞에서 불을 탁 밝혀주시면서 이쪽이야 하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냥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정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바로 그날까지 그분의 이 끊임없는 사랑이 때로 지치고 힘든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절대 희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죄 없이 온전하시고 또 영혼과 육신이 이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상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구원과 부활의 신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께서 교회의 종말론적 모상이 되시는 이유고 또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는 이 희망의 표상, 어머니 마리아의 존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